네,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더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난 주 중에 여기 교회 앞에서 불이 났어요. 산불이 크게 났어요. 다행히 이제 도로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그 골프장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그 골프장 뒤에 산이요 새카맣게 탔어요. 인명 피해는 없어가지고 다행이었는데 그렇게 가까이서 불 난 건 교회 가까이서 불 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불이 잘 진화가 되고 또 피해도 없고 했는데 이제 불이 다 꺼진 여러분 이따가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까매졌는데 저는 이제 그 불 꺼진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불이 났으면 좋겠네요. 어떤 불이 나냐면 기도의 불이 좀 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이제 화수목금 10시에 기도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기도의 은혜를 많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중요하게 가르친 과목이 3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또 지금은 어떻게 달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제일 중요한 과목이 3개였는데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국영수는 교량 과목이라 그래서 교량 다리 과목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고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국영수의 비중도 높고 공부를 엄청 많이 시키는 거예요. 학원이 국영수 학원이 제일 많아요. 제가 국영수를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과목이 있는데 신앙의 국영수를 꼽으라고 하면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여러분 사도신경은 뭔가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12문장 또는 9문장 분류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그렇게 명제와 문장으로 이렇게 탁 압축한 거죠. 요약한 거죠. 십계명은 뭘까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 신자의 삶의 기준이죠. 설계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매뉴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그걸 말씀해 주신 게, 담아 주신 게 십계명이죠. 주기도문은 뭘까요? 주기도문은 기도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지으면서 살아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좀 하나씩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보다 깊은 사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주기도문은 2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거, 예배 때나 우리가 성경책에 기록되거나 하는 이 주기도문 버전은 어디 버전이냐면 마태 버전입니다. 마태복음 버전.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보다 더 예배화되어 있어요. 예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판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서 두 가지 기도 전통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전통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교의 기도 전통입니다. 유대교는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냐면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길, 사거리에서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집 밖에서 서서 손을 이렇게 벌리고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중얼중얼 합니다.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루살렘 통곡의 벽 가면 볼 수 있어요. TV에서 보셨죠? 쓰고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 스타일이에요. 근데 기도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큰 사거리에서 기도를 하거나 집 밖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보는 것 자체 문제가 아닌데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걸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 위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단어는 옛날에 연극 배우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배우들이 뭐 TV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배우들이 연기를 하잖아요. 뭐 캐릭터, 뭐 형사면 형사, 뭐 대통령이면 대통령 연기를 하잖아요. 살인자면 살인자. 네? 그게 자기 모습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뭐 표정이라든가 말투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이걸 다 100% 각색하고 연출하잖아요. 그때 연극 배우에게 쓰는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고 마치 배우가 연극하듯이 쇼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와 대조되는 두 번째 기도 전통은 이방인의 기도였어요. 이방인. 처음에는 뭐였다고요? 유대교의 기도를 먼저 대조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를 대조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예수님 당시 이방인의 기도 전통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이. 왜 그랬냐면 이방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믿는 신을 깨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내야 됐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됐어요. 잠자는 신을 깨워야 되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신이여 일어나세요. 그러기 위해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랑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싸우거든요. 갈멜산에서 갈멜 대첩 크게 한판 붙었어요. 야훼의 종 엘리야 1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850대 1로 붙었어요. 에이, 지사해.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인데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하자. 그래서 엘리야가 니네 먼저 해라. 그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응답해 달라고. 근데 반나절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신을 깨우려고. 응답하지 않는 바알과 아세라를 깨우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의 특징은 더러워요. 잔인해요.
왜 이방 신전에 매춘을 했냐면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신을 자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방인의 기도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교의 기도 전통, 이방인의 기도 전통, 이 양 극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특징은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와는 다른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포장, 옷 다 벗고 빨가벗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진실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막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을 자극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만 기도하라는 그게 예수님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의 형태나 방식 아니면 기도의 장소를 비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 동기 이거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거나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일 듣기 힘든 기도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인데 기도를 통해서 자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하면서 누군가를 지적하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죠. 듣는 사람들이 알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도취, 자기 연민에 빠지는 기도도 아니에요. 순수하게, 진실하게,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는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근데 어떤 분으로 불러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파더스 데이 우리 머더스 데이에 다 이제 같이 축하를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호칭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있다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사람만,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 권세,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선포하는 게 기도의 출발이라고. 한번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한번 이렇게 서로 얘기하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1963년 10월에 사진이 하나가 공개됐어요. 존 F 케네디의 사진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암살당하기 한 달 전에 나온 사진이에요. 무슨 사진이냐? 찾아보세요, 여러분. 백악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케네디가 그 이제 브리핑할 자료, 그날 브리핑할 자료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목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주목한 건 뭐였냐면 그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아래에 케네디의 아들, 케네디 주니어가 거기서 놀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출근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참모들이 쫙 와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늘 일정이 이렇게 되고 오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이제 그거를 막 진지하게 보다가 질문할 거 아니에요. 보좌관한테 이거 어떻게 되냐 자세하게. 그러니까 지금 참모들은 대통령 옆에서 긴장하고 있겠죠. 대통령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긴장이 돼 있고 한데, 여러분 그 공간에서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긴장하지 않고 아무런 부담 없이 천진난만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케네디의 아들. 아들은 백악관이건 뭐건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대통령이 내 아버지니까. 이 사진이 이제 당시에 케네디 시대의 낭만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대요. 젊은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동시에 아들이 막 놀고 있으니까 되게 가족, 친화적인 이미지, 케네디 이미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 온 우주의 대통령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례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존재로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언제나 사랑으로 자비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나의 아버지, 내 아빠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물고기 아세요? 가시고기? 물고기 중에서 유일하게 새처럼 둥지를 만드는 고기가 가시고기래요. 물속에서 둥지를 만든대요. 가시고기가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퍼내고 그곳에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수초까지 이렇게 물어와가지고 완벽한 보금자리를 만든대요. 가시고기 수컷, 그러니까 아빠 가시고기는요, 이때부터 이제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한대요. 자기보다 몸집이 큰 물고기가 알을 먹으려고 오면 죽기 살기로 싸우고요.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입으로 부지런히 알을 꺼냈다가 넣었다, 그 모래 둥지에다가 꺼냈다가 넣었다 꺼냈다가 넣었다 하면서 계속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보통 이 수컷 가시고기는요 2주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오롯이 알만 케어한대요. 알만. 알 지키고 보호하고 부화할 때까지. 그리고 알이 부화할 쯤 되면 거의 죽게 된답니다. 그러면 영문도 모르는 이 가시고기의 새끼 치어들이 알에서 깨어나서 뭘 먹냐면 그 아빠 가시고기의 살을 뜯어먹는데요. 그래서 아빠 가시고기는 나중에 앙상하게 뼈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치어를 위해, 새끼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도, 심지어 자기 살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 부성애를 상징하는 물고기가 가시고기라고 해요. 그래서 물고기 중에서 여러분 부화율이 90%가 넘는 물고기가 가시고기래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시고기가 새끼들을 위해 자기의 살을 다 내어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기도를 누가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얼마나 더 간절하게, 얼마나 더 고생하면서, 얼마나 더 절실하게 매달리고 기도해야 기도를 들으실라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있는 이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곧 성찬식을 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의 몸에 받아들이는 거룩한 예식이죠. 누가 이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모시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성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거룩한 복된 그런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까워하시겠냐는, 우리가 기도하면 아빠, 하나님 아빠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리동락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나의 보호자요 공급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부르고 계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 첫째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불렀던 때 기억나요?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 사이가 좋아도요, 이거 앞에서는 꼭 싸워요. 애가 엄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빠는 뭐라 그래요? 제 아빠라고 그랬다고. 엄마는 뭐라고? 아니라고. 저 엄마라고 한 거라고. 서로 싸워요. 사랑스러운 자녀가 아빠, 엄마 부르면 그것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벅차게 하는지 몰라요. 감동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막 마음이 어쩔 줄 몰라요. 너무 좋아서. 사랑스러운 자녀가 부모를 부를 때 부모의 마음은 너무 행복하고 정말 세상 그 무엇이라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셔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매 순간 누리며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